오늘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목, 멍에를 만들어 목에 메어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6장 초반에는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설교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우상을 따라 음란하고 불의하게 살아가도록 죄를 방조하고 부추기는 도구가 되어버린 웅장한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는 것과 예루살렘 도성도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붙잡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히스기야 왕 때에 미가 선지자의 예를 들면서 예레미야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 핵심 내용은 미가 선지자도 예레미야처럼 동일한 예언을 하였지만 히스기야 왕은 죽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를 적극적으로 변호한 사람이 바로 아히감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는 달리 예언자 우리야를 죽인 여호야김 왕을 예로 들면서 사반의 아들 아히감은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것을 막아 주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는 예레미야가 또다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남유다에게 전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장에서는 멍에를 만들어서 목에다가 매라고 하십니다. 바벨론이 주변 나라들에 비해 강대국으로 부상할 즈음 예레미야는 멍에를 만들어 맵니다. 이 의미는 바벨론에게 순수하게 항복하는 것, 즉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왜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요? 이런 질문이 있으시겠죠? 하나님은 그 땅을 버려서라도 그 땅의 백성을 이주시켜서라도 이스라엘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절부터 7절은 줄과 막대기로 멍에를 만든 예레미야, 8절부터 11절은 심판을 받아들이라. 1절에 보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라고 하였는데 세번역 성경과 개역 개정 성경의 난해주에서는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표현합니다. 27장 1절에서 여호야김이라고 나오지만 3절, 12절, 20절 그리고 28장 1절에서는 시드기야로 나옵니다. 대부분의 히브리어 사본에서는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으나 몇몇 사본에서는 시드기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번역본들이 시드기야로 바꾸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 시드기야로 본 것은 히브리어 사본과 시리아어 역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히브리어 사본에서는 여호야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70인역본 사본에서는 1절 자체가 없습니다. 요시야가 전쟁에서 갑작스레 전사하자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살룸이 왕위를 이어받지만 애굽의 바로 느고에 의해 폐위되어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대신 그 자리에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웁니다. 주변의 나라의 사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과 애굽과의 전쟁에서 애굽이 패배하면서 여호야김은 바벨론을 섬기게 되었는데 얼마 후 배반하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여호야긴, 고니야, 여고냐가 왕이 되지만 결국 여호야긴도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대신 그 자리에 숙부인 시드기야가 남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세웁니다. 2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멍에를 만들어 목에 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포하는 예언의 말씀을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종의 행동으로 봅니다. 멍에를 매는 것은 예루살렘이 바벨론 사람들의 멍에 아래로 들어가는 뜻으로 봅니다.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주기 위해 이러한 상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멍에는 수레를 끌거나 밭가는 쟁기를 끌기 위해 짐승의 목덜미에 가로질러 놓은 막대기, 나무 토막을 말합니다. 멍에는 일종의 노동을 상징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될 때는 종살이, 압제, 이방인들의 통치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3절에 보면 이 구절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여러 나라들은 BC 594년 시드기야 제4년에 남유다와 함께 바벨론의 손에서 벗어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대항하는 반란이 바벨론에서 일어났고 새로운 왕 프삼 메티쿠스 2세가 BC 594년부터 애굽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은 서쪽의 작은 나라들이 바벨론의 통치에 대하여 반란할 수 있는 환경이 열려졌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나라들은 시드기야가 자신들의 반란에 참여하도록 강요를 하였습니다. 6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땅을 나의 종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주겠고 들 짐승조차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게 순종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은 느부갓네살을 내 종으로 표현하였는데 예레미야 25장 9절에서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내 종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이방인 왕을 하나님의 종으로 표현한 것은 정말 흔하지 않는 일입니다. 남유다의 심판의 상황에서 이루어진 특별한 상황 가운데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도구로 사용된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고레스 왕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레스 왕을 내 목자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이사야 44장 28절에 나옵니다. 7절에 보면 그때라는 말은 예레미야 25장 12절에서 더 말씀하고 있는데 70년이 지나면 여호와께서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목에 매는 것은 바벨론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단호합니다. 남유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그동안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도 않았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알아도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 불감증을 연상케 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비록 힘들지만, 비록 부끄럽지만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것이 더 낫습니다. 비록 상처가 나서 터지더라도 하나님은 꿰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멍에를 매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백성들은 당혹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바로 유다의 죄악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비록 부끄럽고 아프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짊어지고 가야 할 멍에라면 순종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멍에가 단순히 짐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게 내려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남유다에게 다른 기회는 없습니다.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인데 그 길은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의 순종 그리고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